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보면 모세의 글, 모세의 책, 모세의 율법, 이런 구절이 구약 신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그런 오경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창세기를 어떻게 썼을까?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받아 적어라 하신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다가 이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좀 성경이 왔다 갔다 한다. 좀 예를 들면 레위기 같은 경우에 어떤 제사에 관련된 부분이 그냥 쭉 나오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쭉 나오다가 뒤에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있냐면 이것이 기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억 가운데 있어서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 권의 책을 다 이렇게 쓴 예를 들면 뭐 창세기 1장부터 50장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세오경을 말 그대로 편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순서나 나왔던 부분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대와 구약 성경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1번을 보면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관점이죠.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창조의 시대, 창세기 1장에서 11장,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족장의 시대 50장까지, 또 모세의 시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가 나오죠.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부터 왕정시대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포로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볼 때 앞에 창조, 족장, 모세, 사사, 왕정, 포로 이렇게 6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기에 제일 약간 어색한 시대처럼 느껴지는 시대는 어떤 시대 같으세요? 이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 시대는 약간 좀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되어지는 시대는 여러분의 느낌상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실 때 그렇죠, 모세 시대. 모세 시대가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 창조, 족장 이것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시대, 왕의 시대, 포로 시대, 모세 시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쓰여졌는데 모세 시대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제일 어색한 시대이지만 모세 시대 옆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으로 빼놓고 모세 시대는 가족이 민족이 되는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족이 되는 시대. 이 전까지는 그냥 야곱의 가족이었어요. 야곱의 가족. 그런데 이제 민족이 된 거죠.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냐면 틀이 깨지는 시기예요. 틀이 깨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파격이라고 하죠. 파격적이다.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마트에서 파격 세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격을 완전히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틀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틀이 깨어지고 민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라는 틀이 깨어져야 민족이 되는 거예요. 틀은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보호가 되거든요. 그런데 틀은 또 제한이 돼요. 제가 한두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갑각류는 이제 우리 인간은 뼈가 중심에 있어요. 가장 단단한 것이 이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있고 힘줄이 있고 피부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갑각류는 단단한 것이 맨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것 안에 이제 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갑각류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틀을 깨뜨려야 돼요. 그럼 틀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죠? 틀을 깨뜨리면 얼마나 살이 아프겠어요. 근데 살이 아파야 그 과정을 거쳐야 성장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틀이 있지만 때로는 틀을 깨뜨려야, 그리고 때로는 그 아픔을 어느 정도는 견뎌내야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금호중앙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참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수요 예배를 수요 성경대학으로 바꾼 것도 파격이거든요. 격을 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요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아마 뭐 이것은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불편하고 어려우셨다고 하면 얼마나 이렇게 수요 성경대학으로 바꾸면서도 되게 제가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이제 담임 목사를 믿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를 믿어주시고 수요 성경대학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좀 설교와 다른 성경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파격이거든요. 암송구절을 두 구절 암송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파격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 시간에 성경을 암송하는 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우리가 백독 해봅시다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죠.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오늘 새벽 예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제 시차례가 있었어요. 성동 서울로에 안에 있는 성동 시찰 안에 있는 17개 교회의 장로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현황 보고, 가을로에 이후로부터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어떤 한 교회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도 열심히 읽는구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1년에 3, 4독씩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건 뭐 어떤 평가나 비교나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3, 4독 해도 일명 명함을 잘 못 내밀잖아요. 왜냐하면 10독씩 하시고 막 20독씩 하시니까.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내신 이런 거 따지는 그런 거에 비유해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3, 4독씩 하시는 분이 다른 교회 가면 성경 1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으시다고요. 전국 성경 내신으로 하면 우리 금호중앙교회가 이렇게 1, 2등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격을 깨고 열심히 성경을 읽읍시다 해서 혼자만 읽으면 힘드니까 서로 성경을 열심히 격려하고 읽고 또 좋은 경쟁도 되고,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그냥 어느덧 이렇게 성경 열심히 읽는 것이 상식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성경 암송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힘드시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서울로회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어떤 친구나 그런 분들 만나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훈련인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 많은 성도들이 있고 지역의 차이도 있고 뭐 규모의 차이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로 보면 교회를 놓고 봐도요,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재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학벌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어떤 세상에서 하는 기준이 교회 안에도 기준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예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격을 깨트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모세 시대가 사실은 제일 조금 애매한 시대이지만 이 시대가 제일 중요한 시대인 것이죠. 가족이 민족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이 창조족장 모세 시대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면 영어로는 창세기, 제네시스, 기원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성경은,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요, 성경의 이름이 맨 첫 번째 글자로 성경의 이름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이게 베레시트 하는 거예요. 베레시트. 그래서 창세기는 그냥 우리는 창세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성경은 태초에 이거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뜻이죠. 출애굽기,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탈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슈모트, 이것도 탈출이라는 의미가 있고, 레위기는 좀 다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지금 레위기로 부르는 레위기는 이게 헬라어, 라틴어 성경이 되면서 레비티쿠스, 레위인들의 책이 되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요 바이크라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가르치셨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냥 레위인들의 책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도 마찬가지인데, 민수기도 영어의 의미, numbers, 숫자들의 근거하여 민수기가 된 것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드 미드바르,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광야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멈춰서 있었다는 거,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인데, 신명기, 거듭 신자, 명령할 명자, 지난주에 주일 그 말씀에 그 말씀이었죠. 듀트로노미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전한 율법.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히브리 성경에는 드바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이고 민수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역사의 이야기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이고 출애굽기에 해당되어지는 말씀, 두 번째 말씀이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시간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좀 잘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두 번째, 모세오경 훑어보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요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장까지 딱 나누고, 뭐 50장이니까 중간 25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11장에서 나눕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밑에 바벨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 다 보이네요. 예,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예, 이것이 이제 11장까지의 4가지 사건이에요. 12장부터는 너무 쉬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거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삭, 야곱, 요셉. 이거는 안 봐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냥 11장, 12장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암송구절이잖아요. 그래서 12장까지를 나누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12장 이후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면 창세기가 어느 정도 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하면 이거는 저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겠구나. 창세기 11장 하면 아브라함 전에 바로 바벨탑이구나. 이제 이렇게 성경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훑어보기라고 설명이 들어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틀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 있는 부분들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뼈대만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와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민수기 27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그런 장들 중심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먼저 볼까요? 출애굽기의 중요한 장은 3장이죠. 3장. 쌈장이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쌈장. 고기 먹을 때 쌈장이 꼭 필요하죠. 쌈장. 모세가 소명을 받은 장이에요. 모세가 소명을 받은 장. 그래서 3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장이 바로 14장이죠. 14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는 장이 13장이에요. 그러면 3장부터 14장까지에는 무슨 내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에 주었던 10가지 재앙. 사실은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10가지 재앙은 누구의 관점으로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애굽 사람 관점으로 보면 10가지 재앙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10가지 기적이죠. 10가지 이적과 기사예요.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는지가 참 중요한데 처음에 10가지 재앙하니까 이게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역사를 거쳐서 계속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하니까 이걸 또 바꾸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10가지 재앙을 기억하면서 이건 애굽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10가지 기적, 10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십계명을 받는 장이죠. 20장이에요. 20장. 3장, 14장, 20장.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는 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장은 32장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0장부터 32장 사이는 무슨 내용이 있겠어요? 십계명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고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니까 이 사이에는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대략 이 말씀들이 이건 어떤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자, 레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요 사실은 이렇게 나누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요. 7장에서 이렇게 딱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장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사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로 나와 했지만 제가 2주 전에, 3주 전이죠, 법의 관점으로 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을 때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의해서는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도 있고, 요제, 흔드는 방법도 있고, 거제로 드리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소제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말이 있지는 않지만 다른 번제들은 짐승,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제물에 관해서는 곡식이나 짐승으로 드리는, 방법으로는 태우거나 들거나 흔들거나, 이렇게 이제 방법들을 이게 무엇에 따라서 나눈 것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가 이게 무슨 제사지 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5대 제사라고 되어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19장이죠. 여기에도 암송 구절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처음 들으시는 구절은 아니시죠, 여러분? 그래도 들어보신 것처럼 익숙하기는 하시죠. 정확하게 암송은 안 하더라도 이거 외운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발전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지도 헷갈렸는데 이제는 이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 건 우리가 아니까 이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19장은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 전체 주제가 거룩이기 때문에 19장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너무나 법이 많기 때문에. 자, 앞을 보세요. 법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중심을 잡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10계명 같은 경우에. 그런데 테두리가 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법치국가, 대한민국 헌법의 국가에 살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리가 다 알면 변호사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변호사들도 다 몰라요. 변호사들도 그런 어떤 이 재판을, 소송을 맡아서 하면서 막 법률 조항을 막 열심히 찾고 야, 여기에 이런 법이 있었네 하고 발견한단 말이에요. 드라마를 보면. 그러면 여러분, 변호사나 검사나 법을 공부하고 전문가인데도 찾아서 여기 이런 법이 있었네 할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쫙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테두리가 있구나. 그리고 사실은 법이 있어도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죠.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에 테두리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다 가보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사람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다 안 가봅니까?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도 가보고 저기 남해에 있는 무인도도 가보고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 그런 섬이 있구나, 산골짜기가 있구나, 이렇게는 알고는 있어도 여러분, 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런 법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설명을 해주셨구나, 누군가에게는 이런 법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 뼈대가 되는 것은 19장 말씀이에요. 거룩에 대한 말씀. 자, 민수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중요하게 표시를 해야 될 2장이 있는데, 1장에 여러분 1차 인구조사에 표시를 해주세요. 1차 인구조사. 26장에 2차 인구조사가 있죠. 2차 인구조사.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니, 인구조사 한 번만 하면 됐지 왜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왜? 2차는요 1차 인구조사한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에 민수기가 신명기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 사이에 13장이 중요해요. 13장 1장과 26장의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는 13장. 그러니까 민수기는 딱 나눠지는 거예요. 12정탐꾼이 가서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순종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들어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인구조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1차, 2차 그 사이에 정탐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로 넘어갈 거예요. 신명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명기 6장입니다. 레위기 19장이 중요한 것처럼 신명기는 6장이 중요해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기억이 나세요. 예. 이거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 말씀인 거는 아시는 거예요. 쉐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육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전체 말씀이 사실은 6장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거듭 신자 명령할 명자,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 두 번째 율법,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 대한 그런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에 20장에 10계명이 쓰여져 있죠. 자, 10계명 금송아지는 출애굽기 몇 장 말씀이라고요? 금송아지 32장. 신명기 그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명기 20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 그 안에 레위기에 대한 말씀, 왜냐하면 출애굽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들을 다시 설명을 해주신. 왜 다시 설명합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6장이 중요하고 또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28장이죠 28장. 왜냐하면 28장은 축복에 대한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가장 자세하게 그 설명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이 어머니에게 특별히 기도 받을 때 이 말씀으로 아마 축복 기도를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뼈대를 잡고 중요한 장이 어떤 장인지는 여러분이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래야 그 사이에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앞을 봐주세요.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몇 장이라고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 19장. 왜 19장이 중요해요?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9장. 신명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이 몇 장이라고요?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뼈대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외우시고 계시면 되고, 민수기에는 1차, 2차 인구조사의 중간에 딱 13장이 12정탐꾼, 출애굽기는 모세가 소명을 받고 10계명은 20장,
금송아지는 32장. 그럼 여러분이 모세오경의 틀을 다 외우신 거예요. 창세기의 11장까지의 중요한 네 가지 사건 뭐라고요? 창조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타락,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홍수, 그리고 바벨탑. 12장부터 중요한 인물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럼 여러분 모세오경 벌써 마스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뼈대를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게 어디에 있는 어느 정도의 말씀이겠구나. 그리고 신앙의 상식으로 여러분이 뭐 그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 가서 무언가를 얘기를 하실 때 다 뼈대와 핵심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최소한 금호중앙교회 성도로서 금호중앙교회 성도들 보통이 아니네. 그래도 칭찬받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훑어보기로 좀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성경의 배열에 따라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유대교와 개신교의 성경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신교, 기독교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유대교 성경에, 유대교 율법에 보면 그냥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눠져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율법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에요. 그리고는 소선지서가 호세아에서 말라기인데 유대교는 이것이 한 권으로 돼 있어요. 한 권, 그냥 책 한 권, 12권이 한 권으로 딱 돼 있어요. 자, 카톨릭과 개신교가 또 차이가 있죠. 이것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몇 권이죠? 구약이 몇 권이에요? 이런 거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은 27권. 외우기가 쉬워요. 39, 27.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은 성경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46권이에요. 46권. 7권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약만 들어가 있는데 토빗, 유딘, 마카비, 상하, 지혜, 지폐, 바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 외경이 있는데요. 외경은 카톨릭의 구약 성경, 공동번역 성경에 들어가 있는 7권 외에 8권이 더 추가가 되어서 에스드라, 상하, 에스텔, 예레미야의 편지, 아자리아의 기도와 새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용, 므낫세의 기도. 이게 잘못됐으면 므낫세의 기도. 그래서 8권까지 해서 15권. 외경이 15권이지만 공동번역 성경에는 구약에 7권만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중요한 설명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이제 4가지로 되어 있어요. 큰 틀로 보면 이제 모세오경이 되어 있죠. 첫 번째 모세오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가 되어 있어요. 역사서. 자, 그 다음에는 시가서가 있죠. 시가서. 자,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시가서 몇 권이라고요? 모세오경이 5권이에요. 시가서도 5권. 어떻게 됐죠? 시편, 욥기가 나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가 5권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예언서가 되어 있죠. 예언서가 되어 있는데 예언서는 선지서라고도 하죠.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분량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대선지서를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자, 구약 성경을 외우기가 쉬운 게 모세오경도 5권, 시가서도 5권, 대선지서도 5권, 소선지서는 보니까 12권이에요. 12권.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역사서는 몇 권일까요? 역사서도 12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외울 때 5, 12, 5, 5, 12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아동부 친구들이요,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이걸 노래로 외워요. 노래로. 그래서 외운 친구들 막 요번 주부터 상 준다고 하니까 우리 초등학교 애들은요 막 경쟁하고 상 받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노래 불렀죠? 장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들이 이 노래 이제 암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대선지서 몇 권이야? 그러면 할머니가 5권이지 하고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니, 몇 권이더라? 하면 에이 우리 할머니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아동부 애들, 유아의치부 친구들, 청소년부도 성경 매일 그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우리 읽는 것처럼 읽어가지고 막 열심히 읽는단 말이에요. 청년부도 엄청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 우리 정말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유아의치부가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도전을 받고, 아 우리 손자 손녀한테 이거 혼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5, 12, 5, 12, 5, 5, 12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괄적인, 이게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알아야죠.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여러분 유대교는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라는 똑같아요. 토라는 똑같아요. 토라.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3-3 두 번째 걸 나와 있어요. 네비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좀 다르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도 예언서로 들어가요. 전기 예언서라고 하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 12권은 후기 예언서라고 돼 있어요. 예언서가 돼 있고요.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돼 있는데 이걸 이제 토라라고 하죠. 토라. 그 다음 예언서는 느비임이라고 그래요. 느비임. 그리고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케투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타나크라고 해요. 타나크. 그런데 왜 이 설명을 헷갈리게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성문서는요, 이게 이제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이룰성자인데 이거는 이제 찬양이에요. 찬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히브리어 성경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축복이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타락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는 사람들의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맞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찬양. 마지막 때에 가면요, 찬양만 남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말씀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보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약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로 끝나게 되는가? 이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신약을 안 믿잖아요. 신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여기서 끝 하는 거죠. 끝.
그런데 우리는 구약이 끝이 아니잖아요. 예언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잘못한 너희들아 회개해라, 회개하라. 회개해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구약은 예언서로 끝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막 선포가 돼요. 그리고 끝났더라면 성경은 굉장히 미완성의 그런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누구에게로 집중이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유대교의 율법의 배열과 우리가 보는 이것이 이제 기독교, 가톨릭, 동방정교회가 이렇게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44절을 보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바로 토라, 느빔, 케투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도 구약 성경의 틀이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광야 생활 40년 기간 동안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것이고 400년 필요 없는 것 같이 심판을 받는 그런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모세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 토라와 느빔과 케투빔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냐면 이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토라도 또 예언서도 성문서도 많이 알고 있어도 유대인들이 이걸 막 달달 외우고 성경 박사가 돼 있어도 이게 무엇을 위한 책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어떻게 목적을 잃어버린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목적을 잃어버린 공부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고 이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46절, 40절, 48절이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것과 부활신앙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다음에 써진 서신서에 기록되어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알고도 믿지 않았죠. 몰라서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기 싫어서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기 싫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는 부활신앙과 회개와 전도,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깨달아 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 성경 그렇게 많이 압니다. 저 구약 성경 5:12, 5:12 이것도 압니다. 저는 대선지서가 어떤 책인지 다 압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무엇을 전파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신앙, 그리고 그 이름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회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가르쳐주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열심히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이 성경에 쓰여진 목적, 구약에 쓰여진 목적,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깨닫고 열심히 암송해서 하나님 나라에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암송하고 열심히 깨달아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